마태복음 26장 6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해와 용납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이 다 같은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세 가지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7장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아마 장소도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것인데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서 똑같이 베다니에서이지만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다니의 피부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거든요. 둘 사이에 이 누가복음 7장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사이에 이 두 여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발에다 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왜 발에다가 부었을까? 오늘 이 여기에서는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발에다가 부었을까? 이 자기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도 사실은 합당치 않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만이라도 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예수님께 가가지고 발치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머리에 붓고 있거든요. 이게 왜 머리에 부었을까? 아까는 발에 부었는데 이 머리에 부은 것이 의미가 있죠. 이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이제 일이 있는 거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름을 붓는데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왕이시라는 것, 선지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예수님께 대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이제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지만 아낌없이 자신이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이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화를 내면서 이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남이 향유를 낭비를 하든 말든 이게 무슨 오지랖이에요. 예, 전혀 참견할 계제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러나 이들에게 말할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친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과는 우선순위가 달랐던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반면에 이 여인은 달랐던 거죠.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예배를,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지하고 여인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순간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것,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과 경애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가 있죠. 교회 예배와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이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러한 활동과 영역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분별과 통찰력이 있어야지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중요성보다 금전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감과 이해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가르침을 여인에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녀의 부모나 친척도 아니고 그녀에게 공식적인 무슨 선생이라든가 지도자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비록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 제자들과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동등한 그러한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 여자의 의도와는 다른 시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충돌과 갈등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배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구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점의 차이지 않습니까?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와 이 여자의 깊은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 여자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또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관점으로 그들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보다도 그 이면에 있었던 그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자들은 그녀의 행위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는 지금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이 인식한 대로 낭비라고 하는 당면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더 큰 그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당한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즉각적인 관심사나 이해를 넘어서서 더 큰 그림에 대해서 열려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조화와 상호 존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요.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하나 되는 친교와 공동체 건설의 원리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9장입니다.